제 어린 시절 제가 다니는 교회는 시골이었지만 300m를 마주하여 타 교단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의 송산교회였고 마주한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송산교회였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에서 두 교회는 경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도 서로 간에 이단을 대하듯 미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모습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동네 사람들도 매우 좋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면 두 교회가 하나로 합해지면 자신도 교회에 나갈 것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서천구는 전국에서 노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인구도 급감했습니다. 현재 인구가 5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한 동네 두 교회는 더 이상 양립할 수가 없어서 1990년대 초에 대승적 차원에서 하나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가 되면 나도 교회에 나오겠다고 말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왔을까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동네 안에 교회가 두 개인 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고 한 것은 핑계였던 것입니다. 저희 동네에 남편의 핍박으로 교회를 그만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기를 남편만 죽으면 다시 교회에 나가겠다 했고 드디어 4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떴습니다. 자식들도 출가하고 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아직까지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일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사건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 죄의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알게 된 사람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수가성 여인은 예배의 자리에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멀기만 했습니다. 그녀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며 용서하시려는 은혜를 알게 되자마자 여인은 예배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갈증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참된 예배의 진실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실만은 이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리고 이 여자의 묻는 시점에서 1000년 전 솔로몬 사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의 왕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영내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고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정통성이 남쪽 유다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그릇된 예배의 관습과 전통은 1000년이 지난 예수님 때까지 사마리아에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인들과 남쪽 유대인들은 서로 자신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자마자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곳이 사마리아 산당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어디든지 찾아가 예배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장소를 부정하십니다. 장소적인 데서 예배의 참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장소가 먼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 고향 교회는 통합을 하고 저희가 쓰던 예배당은 현재 농기구를 집어넣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장소가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예배당 역시 욕망과 이기심에 붙잡힌 우상 숭배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 장소를 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예배 드릴 것인지를 먼저 바르게 인식하는 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까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인간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심 속에서만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단절의 결과로서 인간의 삶은 죽음을 비롯한 온갖 문제의 온상이 되었는데 특히 종교가 가장 썩고 가장 부패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장 경건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실제는 가장 더럽고 야비한 것이 종교입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기에 참된 예배를 그래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허락하신 장소에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예배자로 찾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펼쳐집니다. 즉 당신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사마리아인이 아닌 로마인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통하여 서울이 아닌 베이징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예배자를 부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만나 주셨고 죄를 사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더 자세하게 유대 지파의 후손이며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한 산을 정해서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알지 못하는 예배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유대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이루어질 새 시대입니다. 바로 수가성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그 새로운 예배 시대를 여실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영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어디서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언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고 그 시대의 전환점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초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사마리아인의 예배에도 참석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이 복된 새로운 예배의 첫 인물로 찾으셨고 선택하시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초청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주일 모든 예배 서두에서 이 선언을 1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초청에 의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의 자리에 있음을,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임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5번이나 이혼당하고 지금은 동거 중인 비난받는 여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초청자가 된 겁니다. 이 여자가 경건하고 거룩한 여인이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과 믿음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불결함을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난받는 여자였기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였기에 이 여자를 향해 거침없이 예배의 자리로 강력하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선포를 보면서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음을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신령은 영이라는 뜻이요, 진정은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 드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믿고 예배하면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믿음은 성령님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해주실 때만 가능하기에 그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나의 중심입니다. 몸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긴 예배는, 그 예배는 신령한 예배일 수 없습니다. 입만으로 찬송하는 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격해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신령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착한 일을 이 정도로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생각해 주시겠지 하고 나아오는 예배자, 그 예배자는 신령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마음에서 늘 구종물을 샘물처럼 솟아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거리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예배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죄인인 나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 공간에 제약 없이 우리 중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오늘처럼 만나주시기 위해 불러주신 은혜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총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것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될까요? 이번 주 아무런 일 없이 어려운 일들은 넘어가고 위험한 일들은 하나님이 구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함이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케 위함이요,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기 위함이요, 이 모든 일이 가능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에는 나의 사익이나 사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십자가에서 나 위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목적이 이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예배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동안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예배 때문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예배의 마무리는 반드시 토요일 저녁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달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보통 사람은 한 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따지지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주 금요 예배. 아니요. 이번 주 예배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이번 주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토요일 저녁에 예배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월요일에 시작해서 주일 예배로 일주일을 마치는 사람의 예배란 삶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예배당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심화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면 우리 삶의 터전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하고 실천하는 실습장이기에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예배란 이곳에서 지금 시작되어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삶에서 드려지고 맞춰져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바로 세워갈 수 있기에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 밖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면, 내 가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예배라면, 내 삶의 터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라면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거룩하게 예배 드렸을지언정 그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안타깝게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푸닥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론해서요. 엄태경 장로님께서 40년 가까이 근무하고 계시는 성의 선구사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성경과 연장가방 하나 딸랑 들고 상경한 20대의 젊은 임선재 장로님에 의해 시작된 성의 선구사는 지난 50여 년 동안 한국 교회와 여러 나라의 성구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성구 업계의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성공한 기업인으로 그 흔한 골프채 한번 잡지 않고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장학재단을 만드셔서 많은 젊은이들을 돕고 교회를 후원하였고 교회를 개척하였고 건축하는 사역을 이어오셨습니다. 송탄에도 성의 감리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 교회를 그 성의 선구사에서 건축해 준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일이 시작되기 전 공장 전 직원이 예배를 함께 드렸고 지금까지 그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는 매일 기도로 반장님들과 함께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 역시 29년 전 잠시 몸담고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었기에 누구보다도 그 회사의 사정과 영적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제가 송년 수련회 강사로 성의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저 자신에게 매우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로님의 자서전인 내 평생의 사명 성스러운 교회 가구에는 40여 년의 세월을 함께 근무한 임왕 전무님의 회고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1983년 아프리카 모리타니아에 파견 근무 중 그곳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중도 포기하고 귀국하였다. 몸도 마음도 까맣게 그을리고 지친 상태였던 나에게 임선재 장로님께서 함께 일해보자고 권면하셨다. 임선재 장로님의 첫 말씀은 선구사는 장사꾼의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로님의 경영 철학을 따라 우리 성의 선구사 가족들은 얄팍한 상은이 아닌 성실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임선재 장로님은 가구를 만드는 목수인데 목수가 아니셨습니다. 돈을 버는 기업인인데 기업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로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가구를 만들어 교회에 공급하였기에 성의 선구사가 만든 가구는 가구가 아닌 성구가 되어 한국교회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었습니다. 성의 선구사가 그동안 교회를 상대로 하기에 마진도 약하고 가난한 교회에 납품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에도 세계적인 선구 기업이 된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장로님께서 이웃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이 아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였기에 이런 장로님과 기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예화를 사용하기 위해 임선재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 장로님께서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다 하시면서 과거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앞에 남은 길이 있기에 알지 못하여 두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회사는 지금 엄태경 장로님께서 이끄신다며 훌륭한 엄장로님으로 인해 회사가 운영되는 것이지 나 때문이 아닙니다 하며 공을 돌리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엄장로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을 가지셨는지 우리 예배당에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배당 밖에서 살고 계시는 엄장로님의 모습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 이상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겁니다. 제가 29년 전 바로 그곳에서 9개월 동안 일할 때 제가 엄장로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봤었습니다. 임선재 장로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세운 기업을 영적인 제사로 드렸기에 분명 그리하였기에 엄장로님 이하 직원들 역시 단순한 가구 공장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세계적인 선구사로 가꿀 수 있었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믿음, 직업과 삶이 괴리된 믿음 생활은 결코 영적 예배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그 일주일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실한 삶으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들처럼 혹시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나의 우울증이나 피해의식, 열등감 같은 것을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평생 거기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에 내 자신이 묶여서 참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성질과 나의 타고난 기질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예배는 그 신령과 진정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결정됨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삶에서 말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우리의 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의 예배가 향기로 배어나고 이런 한 주 한 주가 쌓여 우리의 인생 전체와 가정과 터전이 예배로 완성되어 갑니다. 부디 지혜로우셔서 오늘 이후로 알지 못하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